한자와 성경 10번째 모임이에요. 우리 매달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 10번째 모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아이고 힘세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가장 큰 미덕이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게 뭘까요? 신자에게. 믿음. 믿음이죠. 자, 뭘 믿죠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는 것? 자녀라는 것. 누구만 자녀예요? 나만? 우리만? 모두. 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뭘 믿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이 관계가 확립되면 하나님, 나, 그렇죠? 그러면 무슨 관계가 확립된다고 했죠? 모두, 우리라는 개념이 확립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세요.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요. 뭐 깨닫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기 전에는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이게 허황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사랑해야지? 그렇죠? 근데 요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나의 뭐가 되죠? 형제, 자매가 돼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고 본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렇게 자꾸 밖에서 이렇게 푸시해서 집어넣어가지고 억지로 하게 하는 신앙은 되게 힘들어요. 그거는 신앙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이지 진짜 본질에 다가가면은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 말은 뭐냐면은 깨달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 없는 행함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하는 사람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또 오래 못 가요. 여러분 해보셨죠? 자 그러면 믿음 다음에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뭘까요? 두 글자야. 그러니까 믿는 자는 뭐 해야 된다? 뭐? 선의?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이죠.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많이 요구해요? 요구 안 합니까? 여러분 이제 이미 다 순종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순종 얘기 안 해도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순종하라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럽나요? 목사님들이? 자, 여러분 순종은 믿음 다음에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잖아요. 아버지 말씀을 부모님 말씀 듣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주제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한자예요. 순자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 지효야 요거 뭐게? 자 그럼 내가 요렇게 그려 볼게. 요거 뭐게? 오 딩동댕. 요렇게 온 게 요거 내천자예요. 청계천, 뭐, 천 할 때. 중랑천 할 때 천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일단 순종 순자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 근데, 창세기 보면은, 천하의 모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했죠. 그 드러난 곳이 뭐예요? 묻히잖아요, 그렇죠? 땅이잖아요. 그때 물의 속성이 부여돼요.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 모든 물이 다 높은 데서 낮은 데 흐르는 거 아니에요?
지구 중력 없는 데 가면 물이 이렇게도 흐르고 아무 데나 막 흘러요. 맞지? 여러분 그 우주 비행 그 안에서 물 날아다니는 거 보셨죠? 이것처럼. 자, 그러면 물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른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자, 이게 물에 뭐라고 하죠? 이거? 속성이라고 해요. 속성. 속성이에요. 자, 모든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물은 나는 저기 태평양으로 흐를 거야. 방향을 딱 설정해 놓고 흐르나요? 아니면 그냥 흘러요? 그냥 흐릅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즘 우리가 구글에서 이렇게 위성 사진을 볼 수 있잖아요. 직선으로 쫙 흐르는 강이 없어요. 딱 진짜 스트라이트로 일직선으로 흐르는 강. 없어요. 있다면 그거는 인공으로 판 하로예요. 천년 하로는 전부 굽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치가 들어있어요. 굽이 흐르죠? 그 다음에 천하의 물은 약속이나 한 듯이 다 어디로 향하죠? 바다로요. 바다. 왜 다 바다로 흐를까요? 약속이나 한 듯이요. 이게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 자, 그러면 바다는 물줄기를 분별해요, 안 해요? 자, 요 물줄기는 안 예뻐. 오지 마. 냄새나. 오지 마. 흙탕물 오지 마. 그럴까요? 모든 걸 받아줘요. 낮은 곳에 있고 모든 걸 받아줘요. 그래서 바다는 모든 걸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이 일단은 뭐 해야 되죠? 낮은 곳을 처할 줄 알아야 돼요. 바다처럼 커지려면. 그리고 분별하면 안 돼요. 요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요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요거는 오케이. 저거는 안 돼. 이 사람은 싫어. 이런 분별하는 마음이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그릇이 작아져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지구에 착한 사람도 살고 악한 사람도 살아요, 안 살아요? 익충도 살고 해충도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뭐예요? 다 포용해요. 다 포용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물의 속성이잖아요. 물은 바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했을 뿐이에요? 흘렀을 뿐이에요. 즉 뭐대로? 뭐 따라서? 본성에 따라서. 본성에 따라서 흐르다 보니까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바다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나라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본성을 되찾았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흘러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할 때는 욥기서에 나오는 사단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당신을 믿겠느냐예요. 그러면 욥의 모든 시련은 그 까닭을 제거하는 과정이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야지 하고 하면은 그때부터 내 의지가 들어오죠. 맞죠? 내 의지가 딱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굳어버리고 그때부터 순종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그냥 흘렀을 뿐인데 뭐에 따라서? 본성에 따라서. 그래서 본성에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방향이 생겼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성향이라고 얘기해요. 성향.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 가야지. 그래서 어떻게 갈까? 착한 일 해서 가야 되나? 아니면 뭐 11금 열심히 내서 가야 되나? 아니면 뭐 해서 가야 되나? 장로 되면 가나? 이게 아니고 뭐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죠? 우리의 뭐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형상을 회복되면은 그 형상이 우리를 이끌고 그 본성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나는 그렇게 그렇게 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물이 그냥 그 속성에 따라서 가듯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먹지 말라. 먹는 게 쉬워요? 안 먹는 게 쉬워요? 지호야, 네. 먹는 게 쉬워? 안 먹는 게 쉬워? 먹는. 아, 그치. 이 답이 나와야 정답이지. 자, 엄마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하루 2끼 먹는 게 편해요? 3끼 먹는 게 편해요? 지호는 2끼 먹는 게 좋아? 3끼 먹는 게 좋아? 새끼. 4끼 먹으면 더 좋지? 이거 좀 아닌가 봐. 자, 여러분. 아담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거꾸로 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눈 뜨자마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라. 안 먹으면 너는 죽으리라. 돼, 안 돼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달라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명한 거하고 안 먹으면 너 죽으리라. 그래서 눈만 뜨면 그거 먹으러 가라. 뭐가 다르죠? 잘 모르겠어요? 자, 눈 뜨자마자 선악과 먹으러 가야 돼. 안 먹으면 죽어. 습관? 자, 뭔가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엄명을 이루기,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항상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쉼이 없어요. 아시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하라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지 하면서 내가 어떤 의지 가지고 지켜서 지켜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살인만 안 하면 돼요. 도둑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거짓말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 우리 속성이었어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영규야. 훔치는 게 쉬워? 안 훔치는 게 쉬워요? 영재한테는. 안 훔치는 게 쉽죠. 그치. 왜? 훔치려고 하면 벌써 혈압부터 달라져. 심장 박동부터 달라져. 와,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굉장히 큰 복음이 들어있는 게 인간은 안 했어요. 즉, 뭐가 없었어요? 행함이 갑자기 한자가 안 나와. 행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았는데 무부위, 이루지 않은 것 또한 없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행함을 뭐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제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배제했는데 인간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따먹는 거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속성대로 한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거역해서 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신앙에서는 인간의 행함을 자꾸 배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에덴 다음에 첫 번째 사건이 뭐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근데 그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도 뭐가 다르냐면 가인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마치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꾸 뭐 해주려고 그래요?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뭔가 보여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내가 하는 믿음의 관객이셔.
그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앉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강의자와 청중이 구분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행함을 하나님은 간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이 정말 형식은 다 갖춰져 있고 내용도 다 갖춰져 있는 거지만은 이 마인드가 전환 안 되면은요 우리 신앙 굉장히 헛될 수 있어요. 굉장히 헛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갈게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금요 예배 때 나눈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안 바쳐요? 여러분 인간이 신 앞에서 내가 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을 얼마나 믿으며 신에게 얼마나 충성하는지 그 극치,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의 극치가 뭔지 아세요? 뭐를 드리는 거라고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자식을 제물로 드린다면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선택해 보세요. 네가 죽을래? 네 자녀가 죽을래? 그러면 부모는 뭐 선택하죠? 내가 죽는 거 선택해요. 이거는 여지 없어요. 천하의 부모라면 다 그런 마음이죠. 그렇죠? 근데 인간이 신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신에게 충성하는지 나의 믿음, 나의 의의를 표시할 수 있는 행함의 극치가 뭐를 바친다고요?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너 그러면은 너의 신앙의 극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여달라. 그렇죠? 이삭 데리고 가요. 모리아산으로. 손에 뭐를 들고 있죠? 칼을 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명령은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 번제로 드려라죠.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근데 이 순종 속에는 아직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예요. 근데 칼로 딱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칼을 내려 놔라예요. 두 번째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은 아들을 바치라고, 두 번째 명령은 그 칼을 내려 놔라요. 아브라함이 그 칼을 내려놓는 순간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11금 내고 우리가 제물 바치고 궁극적인 그렇게 행함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보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쌓아 올린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 하나님의 구원과 뭐 하려고? 거래하려고 하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내가 공을 이만큼 쌌으면 퍼즐을 99개의 퍼즐 맞췄으면 딱 하나 남았을 때 그거 맞출 때 직성이 풀려요? 아니면 그거 포기하는 게 직성이 풀려요? 맞추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극치까지 갔을 때에 그 칼을 멈추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우리는 더 뭐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게 누구냐면은 그게 유다예요. 유다. 유다는 자기 계획이 완벽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딴에는. 그렇죠?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팔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의 목적은 뭐였죠? 그의 시나리오는 각본은 뭐냐면은 유다 왕국을 다시 재건하는 거였어요. 광복시키는 거였어요. 지금 치면은 일제시대 때 나라를 되찾는 것보다 더 의로운 명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어요. 근데 그의 계획이 거의
거의 완벽해질 정도로 다가갈 때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겨주죠. 그러면서 힌트를 줍니다. 네가 지금 하는 일은 결국 나를 파는 결과가 될 거다. 그게 너의 파멸로 갈 거다 하는 것을 힌트 줘야 안 줘요? 주죠. 근데 그 힌트는 제자는 물론이고 다른 제자는 물론이고 유다도 그거를 알아차려도 혹시 알아차렸을 거예요. 알아차려도 스톱을 못해요. 그 순간까지 가면. 그렇죠? 그래서 순종 순자 보면은 이 흐르는 물에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핵심은 내가 뭘 해서 하나님 분만하세요. 내가 그냥 순종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예요. 그 본성만 회복되면 그 다음에 그 본성이 우리를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옆에 뭐가 있죠? 요게 한자의 상형이 뭐냐면은 낙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일 수도 있죠? 작은 쪽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어떤 큰 나무가 있어요. 머지않은 곳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낙엽이 떨어졌어. 그래서 여기서 곤두박질해요. 막 곤두박질해. 그래서 나무가 물어봐요. 애야, 너 한참 동안 곤두박질한 것 같은데 왜 곤두박질하고 있니? 그때 낙엽을 할아버지, 저 바다 구경하는 게 소원이에요. 너 여기서 평생 곤두박질 해봤자 마르고 닳도록 해봤자 바다 구경 못한다. 그럼 저는 가망이 없습니까? 있지? 조금 있다가 뭐가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에게 너를 맡겨라. 바람이 너를 싣고 싣다예요. 승이에요. 승. 바람을 타고 풍의 힘을 빌려서 가봐라. 머지않는 곳에 뭐가 흐른다? 냇물이 흐른다. 그러면 냇물에 맡겨라. 그 물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흐르죠. 물은 행하고 있죠. 맞습니까? 어디를 향해서요? 바다를 향해서요. 낙엽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낙엽은 이 흐르는 물에 너를 맡겨봐라. 그러면 너는 바다를 볼 수 있단다. 그게 전부입니까? 전부다. 바람이 붑니다. 맡겼어요. 둥둥둥둥 떠서 머지않은 곳에 강물이 보입니다. 던졌어요. 그래서 낙엽이 강물과 뭐 되는 순간? 하나 되는 순간. 낙엽은 가요, 안 가요? 낙엽은 가요, 안 가요? 가죠. 근데 낙엽 스스로는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낙엽 스스로 안 간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행함이 없잖아. 근데 가요, 안 가요?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에 힘에서 가죠? 물의 속성이죠.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뭐에 힘에 의해서 가죠?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의 그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까지, 약속의 나라까지 가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그 속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순자의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낙엽이 내가 알아서 가야지 하면은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를 빼야 돼. 그렇죠? 내가 재물 드려야지. 내가 좋아하는 재물 드려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사실 이게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이에요. 핵심. 나의 의지를 빼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종자 한번 보겠습니다. 종자. 종자 몇 사람이죠?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 어깨 나란히 뭐하고 있죠? 걷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어깨 나란히 걸으려면 뭐가 같아야 돼요? 즉 동행하려면 뭐가 같아야죠? 속도? 그러니까 이제 부부끼리 이제 말다툼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누가 제일 앞에서 가? 남편이 막 앞에서 막 빠른 발걸음을 가. 아내 옆에서 막 그냥 씩씩거리면서 뒤에서 따라와요. 그치? 마음 맞을 때는 어때요? 손잡고 보조를 맞춥니까? 맞춰요. 즉 같이 걸으려면은 뭐가 같아야 된다? 마음이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낯선 곳을 갔을 때 한 사람은 그 동네를 너무 잘 알아요. 손금 보듯이 잘 알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처음 가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쉽게 헤매지 않고 가는 방법이 뭘까요, 대한 씨? 그럼 누가 앞장서요? 그 사람이 앞장서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앞장서요. 자, 그러면 순종 종자 보면은 우리의 신앙 중에서 누가 앞장서죠? 예수님이 앞장서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예요. 그렇죠? 진리예요.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 따라서 가면은 그 길은 가는 걸음걸음마다 진리를 깨닫는 걸음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도 희열이 없고 신앙에도 힘이 없는 게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없어요. 그렇죠?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누구를 알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을 알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 진리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냐면은 생명으로 이끌어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죠. 돈 벌고 먹을 거 사고, 그렇죠? 의식주가 다 문제예요. 근데 생존이 해결되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생존을 구해요. 그게 뭐죠? 그게 생활이라고 얘기했죠. 생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생존 위해서 허덕이는 시대는 지나갔나요? 지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 생존을 위해서 단지 그 생존의 수준이 높아진 것 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근데 만약 우리의 신앙이 요 차원의 것만 구한다면은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우리와 아직 상거가 멉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차원이라고요? 생명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생명적 차원에서 읽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할 때 그것이 나의 생명과 맞닿아야지. 예수 믿으면 나한테 뭐가 좋아? 떡이 나와? 아니면 집이 나와? 아니면 뭐 돈이 나와? 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 혹시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수능 성적이 잘 나와? 그렇죠? 그러면 다 아직 이 차원에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너희들이 이 차원의 것 구하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고 생명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여기 밑에 것은 다 뭐 해주겠다? 이루어 주겠다예요. 그렇죠? 자, 요게 채워지면은요, 요거에 대한 불만이 적어져요. 요거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져요. 가질수록. 이거는 우리가 다 경험이 있는 바예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자기 주머니에 별로 가진 것도 없지만 가진 거 없는 그 조금을 나눠주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주저 안 하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자, 종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이가 어떤 평생 먹고 살 만한 기술을 하나 배우고 싶어서 중국의 그 도사들이 많다는 종남산에 갔어요. 종남산, 남쪽 끝에 있는 산. 종남산에
어떤 사부님이 있는데 도자기를 만드는 사부예요. 그분이 만든 도자기는 천하일품이에요. 그래서 가서 노크했어요. 사부님, 저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그랬더니 사부님 밑에 있는 동자가 나와서 집에 가세요. 우리 사부님 더 이상 제자 안 받습니다. 그 길로 갔으면 끝이에요. 맞죠? 근데 이 친구 안 가. 사부님이 저를 제자로 받아줄 때까지 저는 무릎 꿇고 안 일어나겠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막 비 오고 막 영화의 한 장면 상상되죠? 3일 동안 또 그랬는데 다 또 감기가 걸려. 막 재채기하고 막 기침하고 동자가 다 지켜보고 사부한테 뭐예요? 다 보고해요. 그랬더니 문 찍 열리더니 들어오라는 거예요. 사부님한테 갔더니 생강물 딱 이렇게 따뜻한 생강물 한 컵 딱 마시고 간 다음에 그래 네가 그렇게 배우고 싶니? 네, 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내 제자 되라. 그럴까요? 아니면 오늘부터 장작 패고 물 깃고 밥하라. 어느 걸까? 자, 3일 동안 무릎 꿇고 안 간 것은 이 친구 마음에 어떤 좀 뭔가 좀 이게 보여 안 보여요? 지성의 어떤 그런 마음이 보여 안 보여요? 보여 안 보여요? 보이지? 근데 왜 바로 제자를 안 삼냐면은 3년 동안 그거 하라는 거. 즉 이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면 항이라고요. 항. 아시겠죠? 3년 동안 물 깃고 밥하고 장작 패고 밥 뭐 이렇게 마당 쓸고 그래서 영규가 그 제자가 영규라고 칩시다. 영규가 속으로 생각. 아, 지금 나를 노동력 착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잡일만 시키고 기술은 언제 가르쳐 줄 거야? 자, 그런 마음 품으면은 있고 싶은 마음이 커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커요? 떠나고 싶죠. 떠나고 싶죠. 그래서 사부님이 뭐를 지켜보는 거예요? 아, 이의 진심이, 이의 그 3일 동안 무릎 꿇고 사부로, 제자로 되고 싶었던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걸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년 딱 지난 다음에 영규야 이리 오너라. 밥하고 물 깃고 장작 팬 지 얼마 됐노? 아, 사부님 얼마 안 됐습니다. 고작 3년입니다. 근데 3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나를 따르거라. 이해했어요? 그럼 누가 앞에서 가요? 사부님 앞에 가죠? 누가 뒤에서 따릅니까? 영규가 뒤에서 따르죠. 그러면 사부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안 가르쳐요. 사부님이 하는 거를 옆에서 자꾸 뭐 해야 돼?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볼까요? 응? 누가 지켜볼까? 중학생들이 지켜보고 고1, 고2 후배들이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목사들은 누가 지켜볼까요? 교인들이 지켜보나요? 합회장이 지켜보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멋진 사람이냐면은 나도 모르게 따르고 싶은 사람이야. 자, 이렇게 따르는데 처음에는 무슨 마음이냐면은 뭔가 기술을 빨리 배워가지고 떠나서 뭐 하고 싶었던 생각이에요. 밥벌이 할 생각이었어요. 아시겠죠?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생활을 장가도 들고 집도 사고 더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왔는데 사부님 한 10년쯤 따르다 보니까 사부님의 기술을 배워가려면은 사부님의 인품 없이는 기술이 안 나와. 사부님의 제품은 사부님의 인품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3년, 10년 동안 사부님 뒤에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기술이 좋은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사부님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사부님의 인품에 완전히 매료된 거예요.
그렇게 사부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너무 좋고 그분의 인품이 너무 좋아서 거기 매료되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월 가는 줄 모르는데 30년이 흘렀어요. 그랬더니 사부님이 불러요. 영규야, 나를 따른 지 이제 얼마 됐노? 아, 이제는 35년이나 됐습니다. 이제는 그만 가거라. 그만 가거라. 그랬더니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아, 사부님이 계시는데 제가 어디로 갑니까? 5년 지난 뒤에 사부님이 임종을 맞았어요. 임종 맞은 사부님이 다시 영규를 불러요. 영규야, 이리 오너라. 내가 가는 것은 너에게 유익하도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후학들에게 가르쳐 줘라. 그러고서 사부님이 갔어요. 이때 영규가 뭐가 되죠? 사부가 돼요. 그걸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사부가 계시면 우리는 뭐예요? 사부가 계시면 우리는 뭐죠? 우리는 문도예요. 문도. 제자예요. 제자. 도자도 보세요. 여러분 몇 사람이 가죠? 두 사람이 가죠. 누가 앞에서 가야 돼요? 사부님이 앞에 가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 따라가면은 내 생활이 좋아져. 예수님 따라가면은 나는 교회에서 짱 할 수 있어. 뭐 짱노 뭐 이런 거. 그렇죠? 예수님 따라가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 따라가면 나는 병이 나.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집안이 평안해. 우리 아들 서울대 갈 수 있어. 여러분, 이때 마음은요, 다 뭐냐면은, 사부님과 나는 뭐예요? 거리가 있는 관계예요. 그렇죠? 뭘 얻고자 할 때. 근데 진짜 어떨 때? 정말 사부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냥 평생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지금 어떤 지점에 와 있나요?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좋은가요? 정말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좋은가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 자녀된 것이 좋은가요? 내 안에 그냥 존재 그 자체가 나의 어떤 의지로 밀고 나가지 않아도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을 향해서 흐르는 그 본성대로 흐르면 방향이 생기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 그 성품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순종이라는 이 테마를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사고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결국은 뭐를 빼는 거죠? 나의 의지를 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이 극치까지 갔어요. 무슨 극치? 아들을 바치는 것. 순종이 극치인가요? 극치예요. 그것보다 더 큰 순종이 있을까요?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우리는 되게 도망가요. 맞죠? 집, 아파트 바치라 그러면 우리 뭐예요? 교회 안 나가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은 순종이 극치까지 갔어요. 근데 그 극치에서 인간이 순종하는 그 극치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멈추라고 해요. 왜? 순종하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을 보기 위함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순종해놓고 아들까지 바치는 순종까지 해놓고 그 순종을 붙잡고 하나님 저 이렇게까지 순종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보관 주시면 하나님 저 삐질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한 만큼 우리는 잘 삐져. 죄송해요. 여기 잠깐 스톱 하세요. 우리 미래가 배고프다고 전화 왔어요. 카톡도 미래. 배고파.
자, 어디까지 왔지? 이제 하이라이트였는데. 순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잘 삐져. 그 삐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삐진 그 모든 그 열불이 누구한테 간다고? 형제한테 간다는 거예요. 약자한테. 이게 되게 무서운 신앙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순종은 일단 순자에서는 우리가 요 낙엽처럼 누구의 본성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에 맡기는 거예요. 이 종자는 누구를 따라가면 돼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이 뭐가 됐죠? 살이 되잖아요. 살이 되고 뭐예요? 피가 되잖아요. 그래서 살이라는 말하고 삶이라는 말하고 또 어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가 됐다? 삶이 된 거예요. 삶. 그러니까 말씀이 삶 속에서 구현될 때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지혜라고 표현해요. 지혜.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뭐가 좋죠? 병 안 걸린다? 뭐 내가 원하는 거 다 성취한다? 아니에요. 나에게 뭐를 주신다? 지혜. 여러분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병 걸리는데 병을 통해서도 지혜를 못 얻는 게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병 걸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자 하는 가장 안타까운 방편이에요. 아시겠죠? 죽음 앞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병 앞에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렇죠? 역경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게 다 우리가 지혜를 얻는 최고의 뭐예요? 찬스거든요. 근데 우리는 불평하는 순간, 원망하는 순간, 남 탓하는 순간 지혜는커녕 오히려 이 찬스를 날려버리고 더 어리석은 어둠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은 그래서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직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원이라? 지혜. 아멘.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믿어서 뭐가 좋아요? 라고 질문하면은 저는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 얻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학교는 지식을 전달해 주죠? 맞죠? 근데 여러분은 어쩌면 또 지혜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자, 오늘 순종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내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